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이어서 28장에서도 미련한 자들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사람들은 대체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죠. 무리에 소속되어서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참아가면서 또 성향이 맞진 않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들은 지키고 또 때로는 희생도 하면서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는 혼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노력들이죠. 하지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무리들에서 스스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자발적 아웃사이더라서 혼자가 편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죠. 뒤에 따르는 설명을 보면 그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고자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참 지혜를 즉 모든 건전한 판단을 거부하고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나 공동체의 규칙을 지킬 마음이 그에게는 없는 거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자,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명철한 그런 판단보다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1절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맞다고 여기는 그런 오만함 그리고 아집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죠.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는 자는 미련한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줍니다. 3절 말씀.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 악인 뒤에는 멸시가 따라오고 그 뒤를 부끄러운 것이 이르고 또 그 뒤에는 능욕, 그러니까 모욕이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참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 의사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등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그의 악행 때문에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의 악한 말과 행위는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악을 택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평가는 당연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또한 마찬가지죠. 4절 말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앞에 명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명철한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보신다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있던 생각들이 그의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면 악한 말들이 나올 것이고 선한 것이 가득하다면 선한 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혜자는 마음을 참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앞에 본 잠언 2장 10절에서 보면 지혜가 자리 잡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반절에 의해서 이제 후반절에서 보시면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앞에 구절이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깊은 샘 속에서 맑은 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명철한 자의 입에선 지혜의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샘에서 솟구친 물이 스내가 되어서 흐르는 것처럼 뱉은 말에는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전달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을 흘려보낼지 아니면 악한 것을 흘려보낼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자, 악인을 두둔하는 것 그리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둘 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고 이것은 잘못된 재판관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일입니다. 거짓된 재판에 대한 경고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이는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 악한 자는 자신의 소욕에 따라 자신의 의견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그런 두려움 없이 거짓된 재판 결과를 냅니다. 다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게 될지 개념치 않고 자기 좋을 대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래 악인이 고개를 숙이고 의인은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이 정말 정상이잖아요, 그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서 선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그런 세상에서 의인은 살기 어렵죠. 그래서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6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자, 다툼을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들과는 달리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화보다는 다툼을 일으켜서 공동체의 내분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데에도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 없는 말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궁금증 풀겠다고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슈를 끄집어내어서 말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 기분 풀겠다고 상대방한테 내 기분대로 막 막말하고 욕하고 하는 것, 아니면 내 뜻대로 하겠다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던가 내 재미를 위해서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비밀을 폭로하고 아니면 소문을 부풀려서 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를 자청한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은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그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겠죠. 그 대가는 바로 멸망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그의 미련한 말들이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어서 그가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그를 괴롭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8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남의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남의 말하기 좋아하시나요? 심지어 누군가에 대해서 같이 험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정말 이렇게 베프가 되는 거죠. 너무 친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그 주제도 대부분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뭐 소문을 전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보태서 열심히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자리의 말들은 좋은 말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대체로 험담하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서인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남의 말하는 자의 말이 별식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식은 우리의 식욕을 돋우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먹고 싶어 하는 것이죠. 즉 남의 말은 특히나 뭐 험담을 한다거나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 무슨 A씨, B씨 막 나오면 그 A씨가 누군지 B씨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아보잖아요, 사람들이. 솔직히 그게 누구든 상관도 없고 자기 인생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말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을 듣고 우리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소문을 전달하면서 스스로 재미있어 하기도 합니다.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것이죠. 소문이 거짓이면, 만약에 그 소문이 거짓인데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 소문을 다른 사람한테 전했다. 그럼 나는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인격모독, 명예훼손 이런 죄들도 다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사실 남의 말은요, 본인에게 직접 듣지 않는 이상 와전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 섞인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들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듣더라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험담하는데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별식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짓는 즐거움은 즐기지 않는 게 낫습니다. 9절 말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 게으름도 멸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기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겠죠.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중요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지혜로워지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망대는 높이 세워진 방어 시설이죠.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와 같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피난처가 아니라 견고해서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피난처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에게 기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죠.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즉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험담하고 그를 억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부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쌓아놓은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높은 성벽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부자는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쌓은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이 재물이 되는 것이죠. 재물을 우상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는 그런 부자는 언젠가 그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자,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1, 2절에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것, 이런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들의 말은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밑바닥을 보면 사실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특히 자신이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일을 자기 마음대로 저지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멸망의 앞에는 교만이 있고 종교의 앞에는 겸손이 있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즉 자신의 의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며 살고 계신가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가득한지, 내 행동이, 내 말이 미련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에서 나오는 것인지 스스로 체크해봐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며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련한 자의 삶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한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